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 동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또 마음의 어려움을 신앙으로 불태운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친구가 항상 모든 일에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되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는 마음으로 같이 지냈고 또 밥도 같이 사주고 잠도 많이 재워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교회나 학교나 군대에서 순탄치 않은 일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제 마음의 어두운 색깔이 더 강하게 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친구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성을 공부하면서 한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변 사람에 의한 영향력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판적인 신학을 배우면서 저는 많은 비판가들, 많은 자칭 분석가들을 보았습니다. 항상 남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을 쏟아내고 목소리를 높이긴 하지만 정작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수많은 비평가들, 비판가들, 분석가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사는 방법 중 하나이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격려를 해주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 소망을 주고 생기를 주고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교회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과연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수고하는 사람들의 힘을 빼기만 하는 존재인지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며 영광을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서는 힘나게 하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을 보고 축복하라고요? 내 기준에 한참 미달하고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어찌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고 훌륭하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비평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거나 무지해지기 쉬운데 사실 우리는 생각만큼 의롭지도 않고 믿음이 신실하지도 않은 현실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저도 20대 때 이런저런 비판적인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학교밖에 모르면서 순진하게 살아온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잘못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자라면서 내가 참 미숙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수진이 왜 저래? 하고 화가 나기보다는 언젠가 성령님께서 그에게도 깨달을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은 전혀 모르고 분석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보같이 좋은 말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천만 말씀.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을 처절하게 알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식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도우심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한 단계 올라선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악기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11에서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군사적으로 위기에 빠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가 아닌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적들은 누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노리겠습니까? 잡은 적장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고대에는 적군의 지휘관이나 왕을 잡으면 그 시신을 조롱하며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을 제압하면 적장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그 목을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제가 군생활하던 잠실 쪽에 지나가면서 보던 것이 삼전도인데, 이것은 과거에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중국 옷을 입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머리에 피가 나도록 땅에 부딪히며 절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인간의 극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가져오는 상황임을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던 다윗은 11절에 보니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불편한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방법이죠. 그러나 전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 수적인 계산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944년 6월 6일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뒤엎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죠.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서 가장 똑똑한 참모들이 2년이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계획을 짰는데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생각 밖의 일들이 속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분석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앞으로 일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도와 믿음 없이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노르망디 상작전을 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의 자유의 종을 타종해서 전국에서 라디오를 듣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덩케르크에서 수십만의 영국군이 독일군에게 죽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처칠은 라디오를 통해서 전 국민이 기도하자고 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집에 있던 배를 타고 사지로 가서 공포에 떨고 있던 많은 젊은이들을 구해왔고, 이렇게 살아 돌아온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판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현실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드리는 신실한 기도이며, 이것을 통해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냥 코앞에 현실이나 숫자에 요동치는 수준을 넘어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단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믿음의 소리를 들어도 회의적으로 되기 쉽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려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신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서 높이 받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세계에 놓이시기를 바라는 가사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나라가 와서 흔들고 제가 와서 약탈하고 또 다른 나라가 괴롭히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높아지기를 사모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막둥이 다윗의 바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뭔가 하기를 바라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말도 안 돼 보입니다. 제가 제대하고
중고등부 교사가 성가대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수준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황당한 정도로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 얘네가 도둑인지 교육학교 학생인지 분별이 가지 않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한 아이들도 적지 않았고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없었어요.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가게 된 저는 수준 차이 때문에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21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 눈에 보기에 이 학생들은 별로 기피래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학생부 모임이 토요일에도 있었는데 학생부를 담당한 장로님께서 가끔 마이크를 잡고 광고도 하시고 학생들을 권면하셨는데 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시며 축복을 하시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현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장로님의 태도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분석적이고 비판 잘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찬양의 소리이고 우리가 옆 사람이 하기 원하시는 말은 축복의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껴지게 되는 것은요, 축복의 말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휘발유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심겨지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자라나서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저주와 분노와 원망이라는 씨앗을 심고 누구는 축복과 소망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물론 자기가 분노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사람,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소망적인 말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보면은 일단은 자신의 의견이 꺾였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시편인 109편 또한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속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 중에 가장 잔인한 혹독한 구절들이 나열되죠. 6절에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서게 해달라고 하며 그 가정에도 엄청난 불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말을 했을까 하고 좀 더 보게 되면 그들이 한 행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죄악은 물론이고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18절에 보면 저주하기를 옷 입들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늘 입에 저주를 달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호소했지만 28절에 보니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은 저주를 듣고서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정적인 소리에 잡히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자신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상황에 찬송할 만큼 신나고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저주를 풀고 다니지만은 자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것을 넘어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미친 왕 밑에서도 엄청 마음고생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연주하던 자기에게 갑자기 창을 던진 것입니다. 악령에 잡혀서 광인이 되어버린 왕, 이 왕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권위를 생각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보셨고 그를 축복하사 다윗이 하였던 기도와 찬양들이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에게 너무 실망하고 화가 나서 이제는 증오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항상 습관적으로 쏟아내던 비판적인 말, 저주의 말을 접고 축복의 말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람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다루고 있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미숙한 언어와 태도가 항상 이를 그르치고 서로의 관계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솔직히 입안에서 욕이 튀어나올 것 같지만 축복의 말을 어쨌든 하게 되었는데 이상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다 보니까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축복을 하기보다는 저주하는 것에 더 마음이 갑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울분과 답답함을 파괴적인 것으로 해소하고 보복하고 싶은 것이 가장 쉬운 길이죠. 그러나 반대로 축복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풍성함이 있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맞춰주고 뒤돌아서서 딴소리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부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감사의 그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상대조차 용서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사명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제가 전에 성가대 칸타타를 도와준 경우가 생겼는데 참 정말 오랜만에 찬양해주는 감격과 충전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오랜만에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칸타타를 작사 작곡한 메리 맥도날드가 느낀 영감을 생각해보면서 가사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 사실 성가대도요, 찬양집에 적힌 악보의 가사를 보면 자신의 실제 수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자기 마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불편한데 교회에 나가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자기의 수준과 감정에만 배워서 평생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도망 다닐 때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구원이요, 피난처요, 강한 도움을 가져옵니다.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져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구할 때 그 갭을 메우시고 오히려 넘치게 하시는 분이 찬양받으실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자가 복되고 복됩니다. 인생을 자기 개인의 경험과 판단과 분석으로만 살다가는 믿음도 용기도 소망도 없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할 때 악한 자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흘러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누리는 복되고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신뢰하며 입술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세상에서는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평안을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